안녕하세요.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주 레클레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나눈 레클레카 뜻은 너를 향해 가라 라고 되어 있고 교재 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7장 27절까지 말씀이고 그 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땅에 간 얘기, 그리고 롯과 전쟁에서 롯이 잡혀갔던 얘기,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17장에 할례로서 언약을 인쳐주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 레클레카 메 아르제카 우미 몰라드 테카 우미 베트 아비카 엘 하아레츠 아쉐르 아레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원래 레크는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을 향하여, 레카라는 건 가라라는 말이 되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너 자신을 향하여 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본래 그의 모습, 그 데스티니, 그것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사람, 그 곳, 그 사명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서 현대로는 현재 뉴욕과 같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아버지는 하란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하고 이제 평범한 아브람,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길로 향하여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있는 내가 태어난 곳, 나의 친척들, 사람들은 편안한 곳, 내가 있었던 원래 지역들에 대해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명령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이 충만하도록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들, 천하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영토의 언약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가 만약 갈대아 우르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세 가지 복들을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곧 진정한 자신을 찾아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한 사람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롯인데요. 롯은 자기 아브라함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큰 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양떼도 많이 늘어났는데 나중에 13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관영한 땅으로 알고 있는데 롯의 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마치 갈대아 우르의 땅, 물이 충만한 그 땅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고 애굽 땅처럼,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처럼 좋은 땅이었죠. 아브라함이 거하고자 한 곳과 이 롯이 선택한 곳이 여기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롯은 물질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가나안 전쟁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를 집에서 기른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롯은 그 재산과 자기 가족들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이때 롯은 깨달아 했을 겁니다. 아, 나는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가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소돔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벌어지고 그는 자신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 살레망이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긴 것 그리고 조카 롯과 재산을 찾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탈취물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그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죠.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브릿 하다시아 히브리서 7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한 아브라함 하지만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기로 하셨는데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라고 속인 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개입하셔서 그를 구해내신 거죠.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사례를 지킨 것이 아니라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개입해서 사례를 구해내주고 또한 바로가 거기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아 나오죠. 아브라함이 부족한 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이 가나안정에서 롯을 구할 때는 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또 보입니다. 15장에 보면은 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언약을 재확인하시죠. 이때는 동물을 잡아서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사라의 아내 여종인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17장에 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이름을 주시면서 할례를 받는 걸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은 분명히 부족한 모습들이 이번 주 포션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대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라를 통하여 상속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뭇 별과 같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동물을 나눠 가지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가면서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손을 맞잡고 가는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참여하지만 사실은 이 피의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피의 언약이 없더라도 지키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킨다면 그가 송아지가 쪼개지듯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걸로 말씀하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피의 언약의 파트너로 여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과 손에 손을 맞잡고 이 송아지를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10년이 지났어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 들여서 동침하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도록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이름을 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름을 줘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스마엘. 희한하죠? 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 들으셔서 아이를 주셨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라 사라가 낳을 자가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는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15장에 이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16장 돼서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진정 쪼갠 송아지 사이를 지나갔다면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하갈을 버리시거나 이스마엘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큰 민족을 누리도록 주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죠.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다시 그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되니까 드디어 사례는 포기했어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아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의 노력이 실패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했지만 이제 사람의 힘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시고 그의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쁨의 아버지죠. 거기다 헤이를 추가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사레, 공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레를 유드를 헤이로 바꾸셔서 이들이여 여주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게 합니다. 15장에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그 언약의 피를 아브라함의 포피를 잘라서 양피로 피의 언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것으로 토라 포션의 이 포션 17장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41장 16절까지 말씀인데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 힘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모습들. 하지만 약속을 주시는 분,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주신 그분께서 부족한 아브라함 붙잡듯이 부족한 이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이 그 꿈을 주신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꿈이 어떻게 되니까 한번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설명할 필요 없이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니라.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 형을 속였고요.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사람을 속이고 한계를 가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동생들 요셉을 팔아먹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큰 민족, 나라로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자신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부족하더라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희가 믿기는 이스라엘, 지금 있는 이스라엘, 지금 있는 유대인들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버러지과 같은 야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약속의 씨를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가 된다고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가 의롭다고 선언된 후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가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인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가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후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또한 율법을 행한 것이 결코 이 의롭다는 믿음의 선언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계속 이어지기를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사라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는 경수가 말랐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마치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바로 인간의 노력, 율법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신의 산의 언약,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의 후손이 아닙니다. 레위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안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레위의 자손이라는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확증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쓰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레위의 자손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들은 용키푸르 때, 이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 들어가거나 짐승의 피가 제사가 분명하게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이 지성소 가기 전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를 단번에 하시고 하나님께를 보좌로 나가는 영원한 지성소로 향한 보좌의 문을 여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크레카, 너 자신을 향하여 가라라고 주제 가지고 나눴는데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습들, 아브라함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진정한 나의 모습, 그것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들으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피곤치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갈 때 우리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약속의 성취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75세였지만 이삭을 낳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